세계에서 가장 큰 해양 운하가 있는데 그 운하를 우리는 수에즈 운하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길이가 장장 192km인데 1869년에 완공이 되었다고 합니다. 홍해와 지중해를 잇는 인공적인 백길입니다. 그로 인해서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가는 백길이 아프리카 남단 케이프다운을 돌아가는 것보다 최소한 1만 킬로미터 이상 단축이 되었다고 합니다. 오늘 바로 이 운하가 놓인 그곳이 구약성서에서 가장 중요한 역사적 사건인 출애굽 사건과 아주 긴밀한 연관을 갖습니다. 출애굽은 기원전 1290년에 일어났다고 하니까 지금부터 대략 한 3300년 전에 일어난 일입니다. 모세는 이집트에서 소수민족으로 학대당하고 있었던 자기 민족을 이끌고 나일강 유역의 고센을 탈출해서 지금의 수에즈 운하의 지역을 따라서 시내 반도로 내려오게 됩니다. 그들이 건넜다고 하는 홍해는 히브리어 원어로 얌숲인데 이것은 갈대바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얌숲, 갈대바다. 아마 수에즈 운하 지역의 어느 갈대 늪지대를 건넌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홍해, 즉 갈대 늪을 건너기 바로 그 직전의 상황에 놓여있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설명입니다. 그 내용을 우리가 오늘 말씀 속에서 간략히 살펴보면 이집트의 바로는 민족을 이끌고 시내 광야로 나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겠다고 하는 모세의 요구를 거절하게 됩니다. 이 거절의 단계 속에서 밀고 당기는 과정에 애굽은 아주 힘든 10가지 재앙을 경험하게 되고 그들은 그 10가지 재앙을 견디지 못하고 바로는 결국 모세에게 손을 들게 되고 맙니다. 그리고 결국 모세의 요구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바로의 허락을 받은 모세는 430년 동안 이집트에서 소수민족으로 살고 있었던 그 사람들을 이끌고 광야로 나갔습니다. 그들의 최종 목적지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땅, 그 가나안을 향해서 이제 한 걸음 한 걸음 발걸음을 뛰기 시작한 긴 여정을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북쪽 지중해 해안선을 따라가는 그 지름길을 갈 수가 없었습니다. 왜요? 그 앞에는 블레셋이 버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들은 어쩔 수 없이 광야 생활부터 시작으로부터 큰 전쟁을 치르기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홍해가 있는 남쪽으로 방향을 틀게 됩니다. 숫곳을 지나 에담이라는 곳에 장막을 쳤어요. 그리고 오늘 이 출애굽을 기록하고 있는 성서 기자는 여호와께서 낮에는 푸른 기둥으로 밤에는 풀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고 지켜주셨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3장 22절입니다. 낮에는 푸른 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궁금하지 않습니까? 구름 기둥과 불기둥, 과연 그것은 어떤 말씀입니까? 영적으로 그들에게 주시는 그러한 표현이었을까? 아니면 실제로 그들이 경험했던 말씀이었을까? 아니면 영적으로 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이야기하고 있는 메타포일까? 그들이 과연 출애굽기 13장 22절에서 보았던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과연 무엇이었을까? 그들은 무엇을 보았을까요? 오늘 본문이 가리키고 있는 그 상황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지금 홍해 앞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애굽의 고센 지역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애굽에 시민권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고난의 행군이었습니다. 그들의 삶이 얼마나 힘들었는지는
출애굽기 1장이 생생하게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애굽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늘어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강제 노역을 시켰어요. 피라미드나 왕궁을 건축하는 그런 고된 일이었습니다. 성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장 14절 말씀에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그들에게 주어졌던 이 강제 노역이 굉장히 심한 고통을 수반한 노역이었음을 출애굽기는 그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는 급기야 새로 태어나는 이스라엘 아이들 가운데서 남자아이는 모두 죽이라는 명령을 모든 산파에게 내리죠. 여러분, 끔찍한 명령 아닙니까? 아이를 출산해서 산에 아이를 낳으면 모두 죽이라. 오늘 이런 역사적 경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얼마나 큰 두려움을 안고 살게 했을지는 불보듯 분명할 것입니다. 사람은 개인이나 민족이나 모두 극도의 고통을 잊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살아오면서 정말 경험할 수 없었던 그 고통과 그 아픔은 실제 우리의 삶 속에서 무의식 가운데 가둬놓긴 하지만 그것이 우리 삶에 있어서 결정적인 순간에 내 삶을 뒤흔들어 놓거나 우리의 가정을 파괴하거나 또 우리의 성격에 장애를 가져오는 트라우마로 남게 되는 것이죠. 잊혀진 것 같지만 잊혀지지 않고 잊은 것 같지만 내 삶에서 꿈틀꿈틀 나타나는 그 공포와 두려움은 견딜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결국 우리는 요즘에 이런 병을 정신적 외상, 즉 트라우마로 발전하고 요즘 우리나라에 불법 체류하고 있는 제3세계 노동자들을 생각하면 됩니다. 신분도 보장받지 못하죠. 의료보험 체계도 혜택을 받을 수가 없죠. 다른 노동자와 같이 근로자와 같이 그러한 대접을 받지 못합니다. 실제 절단사고나 정말 큰 장애로 남을 수 있는 그러한 사고를 당하면서도 불구하고 병원에 가지 못하는, 가서 보장받을 수 없는 그러한 사람들을 우리는 생각하면 되는 것이죠. 바로 모세가 이끌고 나왔던 그 히브리 민족들이 바로 그러한 형편과 그러한 상황 속에서 애굽 땅에서 그 고센 땅에서 그러한 신분으로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이죠. 얼마나 서름이 많았을까요? 비합리적이고 비논리적인 그러한 일에 얼마나 많이 직면해 있었을까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울부짖습니다.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하나님, 이 고통과 이 어려움 속에서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그들은 간절히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의 고난이 깊어질 때에 모세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그는 이스라엘 백성의 힘을 결집시키고 애굽의 바로와 싸웠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더 이상 나는 노예로 살지 않겠습니다. 더 이상 나는 노예로 살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나는 이 애굽 땅에서 독립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들의 생각이었습니다. 중국 땅에서 독립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 티벳과도 비슷합니다. 힘겨루기에서 모세가 이겼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살림살이를 다 싸들고 일단 애굽을 빠져나왔습니다. 전쟁을 경험하지 않은 세대, 전쟁을 모르는 세대들은 그 피난민의 행렬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어려운지 모르지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생필품을 싸고 그 먼 길을 언제 도착할지 모르는 그 길을, 아니 그 걷고 있는 그 행렬이 언제 공격으로 인해서 죽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공포 가운데서 그 피난민의 행렬처럼 그들은 바로
애굽을 떠나게 됩니다. 애굽의 영향력이 닿지 않는 가나안까지 거리적으로 이렇게 살펴보면 지름길로 보름이나 한 달이면 도착할 수 있다라고 하는 야무진 꿈을 안고 그들은 바로 출애굽을 하여 이제 역사적인 그 땅, 가나안 그 땅,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더 이상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지 아니하고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이 복된 땅,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땅, 그 가나안 땅의 그 여정을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보름이나 한 달 정도면 갈 수 있다고 하는 그 가나안 땅이 이제 블레셋에 막혀버렸던 것입니다. 그들과 전쟁을 벌일 여력은 없습니다. 물론 모세가 전쟁을 전혀 예상하지 못한 것은 아니지만 지금은 그 백성을 데리고 전쟁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만약 그 전쟁에서 지고 나면 애굽으로 다시 돌아갈 수도 없고 가나안으로 진군할 수도 없고 진퇴양난에 놓여있는 오도 가도 못하는 그런 신세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모세의 선택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조금 우회하더라도 전쟁을 하지 않고 블레셋과 태양하지 아니하고 전쟁을 피하는 게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홍해 쪽으로 내려와서 진을 쳤습니다. 전쟁을 피할 수 있으니 다행이긴 했으나 뭔가 처음부터 그들의 출발부터 이게 조짐이 좋지 않은 것은 분명합니다. 광야를 횡단하는 데 계획했던 날짜보다 더 많은 날짜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애굽 땅에서 떠날 때 가지고 왔던 식량도 매우 부족한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을 걸어오는 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병에 걸렸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랜 여행의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사람들의 불평과 불만은 이루 헤아릴 수 없었을 것입니다. 모세의 마음이 얼마나 조급해졌을까? 모세뿐만이 아니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얼마나 조급해졌을까? 이러다 죽는 거 아니야? 이러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땅까지 가지도 못하고 이곳에서 개죽음 당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그들의 목표는 가나안 땅이에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그들에게 준 목표가 바로 가나안 땅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그 목표, 그 가나안 땅에 거기에 가야 될 특별한 이유를 찾지 못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가야 되는 분명한 이유가 없었습니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축복이고 하나님의 약속인데 그들에게 그게 왜 분명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나, 이런 생각이 들 수 있겠지만 성서를 기록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표현해서 보면 실상 그들은 애굽 땅에서 나오는 것도 그닥, 그리고 하나님이 선택하신 그 땅 가나안 땅을 가는데도 우리 꼭 거기까지 가야 돼? 이런 생각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가나안은 실제로 사람이 살기 좋은 땅이 못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살던 고센 땅은 나일강 유역의 매우 기름진 땅이에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고센이 좋았습니다. 그런 것만 놓고 본다면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으로 갈 이유는 하나도 없다는 것이죠. 그들이 기름진 땅을 뒤로하고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위험이 가득한 그 가나안을 향해 가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바로 프리덤, 자유입니다. 더 이상 우리는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제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그 땅을 가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 머물러 있는 한 그들의 자유는 보장되지 않습니다. 가나안은 비록 척박한 땅이었지만 자유가 보장되는 땅이었습니다. 아까 서두에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말씀 출애굽기
1장 14절 말씀,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여러분, 내 집 짓기 위해서 내가 흙 이기는 일은요 매우 즐겁고 행복한 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내 일이 아니라 남의 일을 억지로 내게 주어지게 되다 보면 그 고통과 그 슬픔과 그 아픔은 오래갈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당시의 사람들이 어느 쪽에 더 마음을 두었을까요? 자유를 갈망하는 사람들이었을까요? 나는 더 이상 노예 생활하지 않습니다. 나는 더 이상 그들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나의 의지를 가지고 나는 자유롭게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자유의지를 가진 사람들인가요? 아니면 물질적인 풍요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인가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보면요, 자유는 좀 속박되어졌어도요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것을 더 좋아했을 거예요.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 그 고통과 그 슬픔과 그 아픔보다는 오히려 기름진 땅, 그 고센 땅에서 조금 우리의 자유는 억압받고 있지만 거기에서 살면서 더 좋은 것으로, 기름진 것으로 먹고 더 잘 사는 것이 그들에게 더 좋은 일 아니었을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도 우리와 다를 바 없습니다.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유보다는 물질적인 풍요를 더 사모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민족의 지도자인 모세는 달랐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을 알았어요. 내가 비록 궁핍하더라도, 내가 정말 어려운 생활 속에서 정말 비참한 생활을 할지라도 가나안에서만 이스라엘 민족이 참된 자유를 누리고 살 수 있으며 그럴 때에만 하나님의 민족으로 자리 잡을 수 있겠다, 그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모세와 그를 신뢰하던 몇몇 사람을 제외한다면 아무도 가나안 땅으로 가야 한다고 하는 그 목표에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냥 마지못해서, 또는 애굽의 학대가 너무 심해서 어쩔 수 없이 그냥 옆집에서 짐 싸가지고 가니까 그냥 따라 나섰을 뿐입니다. 출애굽 공동체의 정체성도 분명하지 못했습니다. 구약 성서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출애굽 공동체는 이스라엘의 단일 민족으로 구성된 게 아니에요. 당시 애굽에서 학대받던 여러 소수 민족의 총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광야에서 떠돌이로 살던 크고 작은 종족의 이합 집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부르는 그 말이 히브리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히브리 사람, 히브리. 이 히브리라고 하는 말이요, 어떤 말이냐면요, 그 당시 근동에서 살고 있었던 하층민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냥 쉽게 표현하면 우리 지역에 살고 있는 저 달동네 사람들, 그러니까 조그만 움막을 짓고 조그만 판자촌에서 타닥타닥 붙어 살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는 달동네 사람들이라고 하죠. 뭐 그때 당시도 그걸 좋은 말로 이렇게 좀 순화해서 부르려고 했던 거예요. 그들의 집이 달하고 가깝다, 또 산으로 올라간다, 가난하다. 히브리 사람들이 그 근동에서 살고 있었던 그러한 하층민이에요. 그래서 그 하층민을 부를 때 의미하는 것이 히브리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들이 광야 생활에서 단일 대우를 유지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훈련받은 사람들도 아니잖아요. 한 민족도 아니잖아요. 서로의 생각도 다르잖아요. 먹을거리와 물이 부족할 때마다 그들은 모세에게 불평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모세에게 불평했지만 그들이 속으로 어떤 불평과 불만을 하나님 앞에 늘어놨겠습니까? 에이, 이럴 바에야 그냥 애굽에서 살던 때가 더 좋았는데 우리 그냥 돌아가면 안 될까? 이렇게 선동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32장 28절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었다는 이유로 모세는 한 나절에 몇 명? 3,000명이나 되는 사람을 죽였어요. 이거는 내전과 같은 상황이에요. 일괄백계식으로 처리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이 출애굽 공동체의 정체성은 3분 오열의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금송아지를 만들었다는 그 사건을 볼 때 모세도 충분히 이해할 만한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을 갖다가 한 자리에서 3,000명이나 되는 사람을 죽여요. 오늘 본문의 상황이 어떤지를 저는 앞에서 4가지로 설명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출애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신적으로 깊은 상처를 안고 있었다. 두 번째로 그들은 출애굽 초기에 벌어진 상황이 그들이 계획했던 예측에서 벗어났다. 15일 한 달이면 들어갈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블레셋에 맡겨서 그들의 계획이 어긋나기 시작했어. 세 번째로는 가나안 땅이라는 목표에 대한 확신이 그들에게는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는 그들의 정체성이 서로 갈려 있었다는 것이죠. 정신무장도 시원찮았고 내부 결속도 그들은 희미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광야를 횡단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정말 미션 임파서블입니다. 더군다나 지금 그들이 당도한 곳은 홍해 앞에 에담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들은 지금 배수진을 친 격입니다. 뒤로 그들은 홍해를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이제 여러분들도 다 아시는 바로의 애국 군사들이 달려들고 있죠. 앞으로 나가자니 홍해가 버티고 있고 뒤로 돌아서더니 그들의 길을 가고자 하는 블레셋의 군대가 있고, 그렇다고 해서 지금 보따리 싸갖고 우리 원래 있었던 애국 땅으로 가겠습니다 했을 때 그 애국에서 그들의 목숨을 보장해 줄지도 확신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지도자 모세도 불안했겠지요. 백성들도 불안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놓인 상황만 놓고 본다면 그들은 도간에 든 쥐입니다. 이때 뭐가 필요했을까요? 이때 그들은 무엇이 필요했을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히브리 사람과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그리고 지금도 나와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그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그들이 애국을 떠날 때 바로에게 임한 10가지 재앙과 같은 그런 확실한 증거가 보여지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눈에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그들의 눈에 들어왔어요. 그런 것을 제일 처음 발견한 사람이 누군지 성서는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모세가 그 사람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익명의 어떠한 사람이 그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자연스럽게 민중들 사이에 그런 소문이 퍼져나갔을지도 모릅니다. 저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가 아니냐 하고 그들은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거기서 그들은 다시 용기를 얻을 수 있었겠죠. 저 블레셋의 군대도 무섭지 않습니다. 저 우리 앞에 놓여있는 홍해의 바다도 무섭지 않습니다. 그 애굽의 바다도 더 이상 무섭지 않습니다. 한번 우리 다시 한번 해보십시다 라고 하는 그런 결의를 다질 수 있지 않았을까요? 그 구름기둥과 불기둥 어떤 것일까? 가장 현실적으로 생각해보면 그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설명하자면 현실적으로 이렇게 이해가 가능합니다. 낮에는 화산의 구름과 화산재가 분명하게 보였고, 밤에는 용암이 쏟아내는 불꽃이 보였습니다. 고대인들에게 그것보다 더 장엄한 광경은 없었을 것입니다. 산꼭대기에서 짙은 회색 연기와 불길이 솟구칩니다. 그 안에 무엇이 있었을까요? 고대인들에게 화산의 현상은 신의 현현으로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 이야기는 크게 보면 시내산 전승에 속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시내반도 아래쪽에 자리한 시내산은 모세가 처음 부름을 받은 호렙산입니다. 출애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넌 후에 시내산에 도착하게 되고 거기서 십계명을 비롯한 여러 율법을 완성합니다. 시내산의 장면을 성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9절 말씀.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여러분,
이 대목 자세히 읽어보십시오.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하나님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신다는 이 본문은 화산 폭발을 하나님의 특별한 모습으로 그들은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개입이 아니라 단순한 자연 현상에 불과한 거 아니냐라고 하는 질문을 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히브리 사람을 인도해낸 그 구름 기둥과 그 불 기둥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것이 아니라 자연적인 현상을 보고 그들이 그렇게 오해한 것 아니냐고 생각하고 말씀을 보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길을 잃으면 안 됩니다. 가장 확실한 사실부터 한 가지 확인해 본다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화산 폭발이라는 사실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또한 그것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이해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도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두 사실이 모순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이 자연을 창조하신 분이시며 그 하나님이 바로 이 세상을, 이 자연을 통치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이 자연현상에서 하나님의 창조 능력과 통치 행위를 인식하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구약 성서가 자주 주문하고 있습니다. 시편은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한다라고 하는 방식으로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만나 이야기도 그렇습니다. 만나는 지금도 시내 광야에서 발견할 수 있는 식물성 먹을거리입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배가 고플 때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것, 식을 캐먹는 것과 매우 흡사한 경우입니다. 광야의 이스라엘은 다른 사람들이 눈여겨보지 않았던 그 만나를 발견하고 그것을 하나님이 내려주신 특별한 선물, 먹을거리라고 그들은 믿었습니다. 샘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광야를 횡단하면서 샘물을 만날 때마다 그것을 하나님이 특별히 우리에게 내려주신 선물이라 그렇게 믿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말하는 핵심은 무엇일까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야 할 방향을 지시해 주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건 아주 사실적인 표현입니다. 그들은 낮이나 밤이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기준으로 가나안 땅을 향한 방향을 잃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고대인들은 광야에서 해나 별을 보고 방향을 잡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날씨가 나쁠 때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밤에는 날씨가 나쁘면 여러분 그 별이 보여지지 않아요. 해도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활화산은 늘 그 자리에서 날씨와 상관없이 사람들에게 갈 방향을 지시해 줄 수 있습니다. 당시 시내반도의 자리를 잘 알고 있던 모세가 이 화산을 놓고 백성들을 이끌고 나갈 수 있었다는 건 하나님께서 주신 은총이었음에 틀림없습니다. 그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우리들을 이끌어 주셨다고 그렇게 믿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신앙 경험을 여러분 어리석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유치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들은 화산 폭발에 대한 지리학적 지식이 없는 어리석은 사람이었다고 여러분 무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들에게 있어서의 관심은 역시 하나님이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들에게 잊지 않았던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런 하나님의 약속이었음을 그들은 잊지 않았고 하나님의 계시였음을 잊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그들의 영혼을 집중한 사람들, 그렇게 하나님께 집중한 백성들이었기에 여러분 그들은 만나를 경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그 샘물을 경험할 수 있었던 것이고 그들의 눈에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경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모세는 호렙산에서 불은 붙었으나 타지 않는 가시떨기 현상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세계 그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며 통치의 능력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들의 이런 신앙 전통을 이어받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영적인 눈을 떠보십시오. 그러면 바로 그곳에 우리가 알 수 없었고 만나지 못했던 그 만나가 눈에 띌 것입니다. 눈을 감으면 아무리 옆에 만나가 지천으로 널려 있어도 우리는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영적인 눈을 뜬 사람에게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살아있는 하나님의 구원 섭리를 여러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눈을 감은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상투적인 것으로 떨어질 뿐입니다. 세상이 따분하게 느껴질 것입니다. 이미 주변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구원하신다는 증거가 널려 있는데도 그들은 새로운 곳, 엉뚱한 곳을 찾아서 먼 길을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가장 결정적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무엇일까요? 도대체 우리에게 있어서 언제부터 우리의 삶에 있어서 돈이, 권력이, 출세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되어 있나요? 무엇이 우리를 생명의 길로 안내하는 근거입니까? 무엇이 하나님의 임재를 여러분 확인해 주게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미 대답을 알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세와 그 히브리 민족이 그 땅에서 보았던 구름 기둥과 그 불 기둥은 바로 이 시대에 우리가 바라봐야 될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2000년 전 유대에서 살았던 한 성자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우리는 전혀 다른 눈으로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얼굴에 빛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여러분에게 보여지길 바랍니다. 그게 여러분에게 보여지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회복되어져서 그 만나를 바라보았던 것처럼,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바라보았던 것처럼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앞에 보이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운명이 바로 인류 구원의 유일한 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우리의 인생 여정을 인도하는 가장 확실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